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 만들고 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두 번째로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두 종류의 사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흔히 숙제를 만났다. 내 인생에 이거 숙제다.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초등학교라 그러지 않고 국민학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 숙제가 꼭 주어져요. 그냥 방학만 주어지면 좋은데 반드시 숙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방학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숙제를 다 해야 돼요. 예전에는 탐구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한 권씩 주고 그것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또 일정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루 일정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밥은 몇 시에 먹고 한 번도 그거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방학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숙제를 안 내주시면 좋은데 꼭 숙제를 조금밖에 안 내신다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숙제를 내렸던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숙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기 전에 그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뭐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일단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면 그때부터 예전에는 해초리를 댔죠. 맨날 이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끝나는 날 일기를 제출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기 검사를 꼭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 전교생 다 해봐야 시골 학교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교감 선생님이 꼭 일기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끝나는 날 제출하면 교감 선생님이 다 읽어보셨나봐요. 제출 안 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교감 선생님이 다 아니까 옛날에 이런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신었던 것처럼 슬리퍼를 있잖아요. 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손에 탁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를 탁 쳐서 위에 올라와서 빡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그랬죠. 요즘에 뭐 그러면 바로 뭐 인권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막 교육청에 고발할 건데 예전에는 수시로 맞고 더 맞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너 왜 일기 안 냈냐 하면서 슬리퍼를 탁 희한하게 무술을 배운 것처럼 탁 올려가지고 손에 딱 잡고 머리를 이렇게 고무 슬리퍼 빡 소리가 납니다. 저도 몇 번 맞아봤는데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는데 기분이 나빠요. 일단 머리를 맞으니까. 왜냐면 방학 때 내내 놀잖아요. 겨울방학이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뭐 놀다가 한 일주일 아직 일주일 남았네 이렇게 3일 남았네 이러다 이제 그때부터 벼락치기 하는데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몇 월 며칠 일기를 알 수가 있어요. 날씨가 어땠는지. 근데 그때는 날씨를 알 수가 없어서 막 맑음, 흐림 막 자기가 알아서 적었는데 애들마다 날씨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벼락치기 해가지고 몰아써가지고 제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의 숙제 이것은 풀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인생의 숙제고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 또 남녀 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인생을 바치고 나서 검사받아야 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받는 날이 뭡니까? 성경의 표현으로는 심판의 날이 각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누구나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구원의 문제, 남녀의 문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 중에 보면은 젠더라는 이슈가 있죠. 젠더. 이거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성.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슈라는 것은 서로 부딪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성 혐오 범죄다, 남성 혐오 범죄다 이런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죠.
인터넷 상에서는 더 과간입니다. SNS 상에서는 이 치열하게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는 광화문 앞에서 남성 혐오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 어떤 데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반대한다. 서로 이렇게 성적인 갈등이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나라도 좀 과도기예요. 좀 지나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이 소모적으로 가요. 남자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될 존재라 그러고 또 어떤 데서는 여자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남자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우리가 풀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것을 오늘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한 종류로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준지 알아가시고 또 이해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일생의 숙제고 인류의 숙제인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의 남자의 문제는 인류가 생기고 타락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남자와 여자는 원래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주 먼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3장쯤 가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 지금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의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일생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하나님 창조했는데 서로 대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한 가정에서 부부로 사는 일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부부는 남자와 여자를 전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뭐 남자가 살고 여자도 사는 그런 이상한 좀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일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자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푼 꿈을 가지고 보통 가정을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아픔으로 끝나는 이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나가고 있어요. 이 자꾸 선진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남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잘 없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이 남자가 여자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여성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중동 지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성이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가족들이 참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뭐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별 영향력이 없고 가족 명예살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이 굉장히 대부분의 역사에서 여성이 굉장히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보면 여성을 뭔가 좀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유교적인 문화, 또 유교 속에서 보면은 남성을 우대하고 남자는 선비다 그러고 또 정성에 가고 왕이 또 남자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를 굉장히 우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좀 낮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남자가 저 뭐냐 저 짐승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감정을 배려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른 시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남자를 뭐라고 말하고 여자를 뭐라 하는지 성경적인 시각과 사고로 전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서 제가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남자 1명에 여자 3명으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여성이 똑같은 목소리 3명 내면 저는 굉장히 약자가 됩니다, 사실. 저 혼자 뭐 큰 소리 쳐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딸이 2명이잖아요. 딸들이 막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아빠들이 막 안 된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게 되어 있어요. 알면서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어우러져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으로 바라볼 때 그 여성의 행동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여성분도 그렇겠죠. 여성분도 남자의 입장을 볼 때는 이해하려고 해도 진짜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해하는 척, 알았다 하면서 넘어가요. 왜냐? 그거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왜 목욕탕을 매일 가야 되지? 저는 뭐 2달에 한 번 가거나 한 달에 한 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 못해 이제는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근데 아직까지 마음속으로는 때는 그렇게 많나 맨날 밀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어떠한 부분에서 이 남자, 여자의 문제는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의 문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했다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바라보면은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하고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주문이가 막 웃네. 감정과 감각과 이성적인 차이가 나요. 차별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남자는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여자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요. 여성들은 자녀의 문제면 목숨을 걸라 그러잖아요. 남자는 전체적으로 보고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지만 여자들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남자는 또 전체를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죠. 차이가 좀 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욕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을 볼 때 그냥 그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남자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따르는 대로 그래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라든가 또 감정이 정말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됐을 때 상대를 받아들이려 하지 그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욕망의 문제 이런 것들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볼 때 여성과 남성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지금 지역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안에서도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에 대해서 누굴 뽑으려고 그런다. 우리는 뭐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물어보면 알아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는 다양하잖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뭐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지지하고 남자는 또 이런 분을 지지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그런데 자라온 배경이 굉장히 그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과 그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력한 그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날이 되면은 우리 집안 어른뿐만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전에 마대푸대라고 했어요. 마대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날 되면은 동네에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 90 넘은 어르신부터 가서 세배를 해요. 그냥 아이들이 친구끼리 놀러 가면. 왜 그랬냐? 그 예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뱃돈도 받고 그때 과자를 줬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예의를 안 갖출래야 안 갖출 수가 없어요. 네 누구 자식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이고 할아버지 욕먹이니까 그런 문화에서 자랐다 이겁니다. 선비 문화 뭐 이렇게 말했죠. 선비 문화가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또 위선적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의를 갖출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제가 볼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거의 늦게 발전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막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막 갓 쓰고 전부 땅에 누워가지고 절대 포크레인 못 들어온다고 막 이랬거든요. 할아버지들이 갓을 쓰고 수림 길러가 그 때문에 해도 뭐 어디 개발한다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한다는 막 할아버지들이 막 땅에 누웠어요. 그냥 어디 지금 이 마을에 지금 기계가 들어오냐고 이런 누웠는데 지금 가보면 막 아스팔트 쫙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늦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부엌에서 무슨 뭐 공부할 때가 밥을 하고 이걸 본 적이 없었어요. 맨날 엄마, 할머니, 뭐 누나 이런 분들이 밥을 차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밥을 차려가 다 밥상을 갖다 놓으면 그냥 우리는 딱 그냥 밥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저는 막내잖아요, 또 남자고 아들이고.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 옆에 다 앉아서 그냥 같이 그냥 아버지 그 누룽지, 아버지 밥그릇에만 누룽지가 올라가 있거든요. 아버지 꼭 아버지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또 먹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당연히 성냥 가져오고 뭐 물 가져오고 밥 가져오고, 누나하고 엄마는 다른 상에 밥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 모시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상에 밥 먹고 우리는 여기서 먹고, 뭐 급하면 엄마들은 여자들은 부엌에서 그냥 막 밥 비벼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바가지로 머리 맞을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다 이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의식을 못했거든요. 어린 나이지만은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 10년 살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와, 이렇게 살면 진짜 미개인이라 취급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좀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의도치 않게 마음속에 여자에 대한 차별이나 남성에 대한 우월의식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럴 때마다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아유 남자가 어떤 이런 일을 해 하면 대번 공격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들도 아유 목사님 옛날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젊으신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통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좀 추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여자가 해야지, 어떨 때는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절대 이제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지은이, 지아, 또 여기 주혜 이런 애들 잘할 때는 이런 말은 못 들어볼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도 교육도 그렇게 안 해요. 이 성평등이라고 해서, 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못 쓰게 공문이 날아오더라고요. 너 여자답게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하고 학교에 공문이 날아와요.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약자의 입장에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런 건 가능해요. 내가 사랑과 또 섬김의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나는 아침마다 그래도 나는 주부로서 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가 밥을 차리겠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강요가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자지만 바쁜 부인을 위해서 내가 밥을 차려주겠다.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누가 강요나 어떤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성에 의해서 또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명절이 다가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좀 무시하고 서로 도우면서 위하고 섬기면서 사랑으로 그 남녀관계 또 부부관계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라온 이 뼛속까지 의식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자라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봐라 하면서 막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천천히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질서를 알면 이 간격을 굉장히 좁힐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협력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과 사랑과 협력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사랑하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 분이신 것 같은데 일체를 이루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연합하고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갈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인간은 그렇게 원래부터 창조되어 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상해졌습니다. 남성과 여성도 연합과 사랑과 협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이 아니고 동지입니다. 동지. 그래서 하나 될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이미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안 될 때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 안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안 될 때
불행한 마음을 느끼고 힘들어지고 하나가 됐을 때 행복과 충만함을 느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 존재가 오히려 인간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관계적 측면으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인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두 종류의 인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나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형상, 자기 본질, 자기 속성과 인격에 따라서 그걸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흙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편리할 건데, 그죠?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 이렇게 그냥 한 종류로 만들었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왜 꼭 두 종류로 인간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삼위로 있는데 한 몸이시잖아요. 일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적 가치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해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치가 동일하고 어느 하나도 열등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교만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서로 보호하고 배려하라고 만든 존재입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그 본질적 속성에서 동일합니다.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거지 동등한 겁니다. 동등. 또한 우리 인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하나님과 닮아 있고 여자도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눈이 두 개입니까? 보통 여자도 눈이 두 개죠. 보통. 남자만 콧구멍이 두 개입니까? 여자도 콧구멍이 두 개입니다. 남자가 입이 하나입니까? 여자도 입이 하나예요. 남자가 귀가 두 개입니까? 여자도 귀로 들어요. 여자는 눈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귀로 듣습니다. 귀로. 지금 막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특징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들으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와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밖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옆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런 감정이 갖고 계시고 생각하사 해서 하나님은 생각해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고 생각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서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닮아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자도 생각하고 남자도 생각하잖아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창조력과 힘을 주셔서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KTX 타고 예전에는 보름 걸렸던 한양갈 때 보름 걸렸잖아요. 걸어가는. 요즘 뭐 1시간 40분 하면 서울역까지 가잖아요. 대구에서. 이런 창조력과 능력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창조력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만 닮은 것도 아니고 여자만 지닌 것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늘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존재적인 가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또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지아가 5살인 생명하고 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생명이 이 뱃속에 들어갔으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의학적으로 몇 주 전에는 뭐 아니다 맞다. 그건 의학적인 판단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미 두 남자가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 배란됐으면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지만 하나가 될 때 전혀 다른 세상을 맛보도록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잘 관찰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셨지만 잘 이렇게 남자를 잘 살피시고 또 남자는 여자를 잘 이해해가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을 왜 이렇게 다르게 또 창조하셨을까? 이것은 서로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관계성 속에. 여러분 남자만 이 세상에 다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같으면 밥을 굶고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남자만 다 있으면 숨이 막히잖아요. 또 여자만 이 세상에 다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로 막 시기 질투 머리 짓듣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싸운다고 하죠. 가끔 목욕탕에서도 싸우시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머리가 길잖아요.